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영혼을 깨끗이 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중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그 모임에 갔다가 아침을 같이 먹게 되었습니다. 아침을 같이 먹으면서 친구 목사하고 마주보고 앉아서 이제 밥을 먹는데, 요즘 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또 심해지니까 또 요즘 예배가 어떻게 되는지, 교회 식사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저런 서로의 이야기들을 주고받다가 요즘 집에서 밥을 먹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 친구가 농담삼아 이야기합니다. 강 목사님은 집에서 하루에 몇 끼 먹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3끼를 다 먹습니다. 그러니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삼식이네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덧붙여서 조금 재미나게 이렇게 이야기를 덧붙여서 하기를 뭐라 그러냐, 한 끼를 먹으면 1식이고 2끼를 먹으면 2식이고 3끼 먹으면 이제 3식이 아니고 요즘 바뀌어가지고 3끼부터는 3새끼랍니다. 예. 그런데 이제 간식까지 챙겨 먹으면 갓나 새끼를 하대요. 근데 이제 야식까지 챙겨 먹으면 종갓나 새끼를 합니다. 참 그 말 듣고 참 웃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저를 가만히 돌이켜보니 저는 갓나 새끼더라고요. 참 우리 와이프 많이 힘들겠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놀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갓나 새끼는 잊어버리세요. 자, 놀라는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가 무슨 문제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인 예를 들기를, 이건 하버드 대학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교수가. 한국에 갔더니 내가 깜짝 놀랐는데 그 교수님이 한국 사람들은 커피 자판기에 커피를 눌러놓고 그 자판기에 손을 넣고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힌트 얻기를, 한국이 70년 전에 전쟁의 폐허로 전 세계적으로 최빈 국가에 속했고,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원조를 받아야 했던 그 국가가 70년 만에 G7에 이를 만큼 이렇게 발전한 이 한국의 비결이 여기에 있구나. 그러면서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의 유수 대학교에서는 이 한국의 발전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한국에 대해서 가진 특징 중에 하나를 꼽을 때에 첫 번째로 꼽는 것이 바로 한국민들의 빨리빨리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강의들을 쭉 있는데 유튜브를 검색해 보시면요, 이 외국의 강의 그러한 내용들이 잠깐 영상들이 물론 번역이 된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들 속에서 이야기할 때에 참 놀라운 것은 뭐냐, 참 이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우리나라 유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고 중국 유학생들도 있고 일본 유학생들도 있는데, 그런 일본과 중국의 유학생들이 질투할 만큼 한국을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빨리빨리 문화라는 것은 정말 한국의 우리 민족이 가진 중요한 문화고 또한 장점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 것은 얼마 전에 있었던 광주에서 신축 아파트가 신축 중에 붕괴하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빨리 하는 문화를 오해해서는 안 될 겁니다. 대충이라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중하지 못하고 성급한 것을 빨리빨리로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사실 우리 한국인들은 갖고 있는 이 빨리빨리라는 이 정신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미루지 않고 그때 즉각 해낸다라는 것, 성실함의 상징이지 속도에만 집착을 하여 결과에만 집착하여 과정을 무시하는
그러한 조급함이나 성급함의 문화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마다 다 성장의 속도가 있고 발전의 속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마다 그 사람의 특징이 있어서 어떤 부분은 이 부분이 남들보다 좀 더 빠르게 성장한다면 또 다른 부분은 남들보다 더 늦게 성장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이 빨리빨리 문화를 자부심으로 가질 것은 분명하겠으나 그러나 속도에만 치중하거나 결과에만 치중하는 잘못된 빨리빨리 문화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공부를 쭉 하면서 동양 철학도 같이 공부를 해보는데요. 이 동양 철학에서는 게으름에 대해서 두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크게 많은 게으름의 종류들이 있는데 큰 틀에서 두 종류로 게으름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미루는 것을 게으름으로 이야기합니다. 미룬다. 그래서 이 미룬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또 이 미룬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 안 하고 나중으로 미룬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미룬다의 본래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순서를 건너뛴다라는 뜻이더라고요. 뭐냐면 우리가 A에서 B까지 갈 때에 이 단계들의 과정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 절차와 과정들이 있는데 미루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1단계, 2단계, 3단계의 과정을 충실하게 거치지 않고 그 과정을 건너뛰고 건너뛰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사실 광주 아파트의 붕괴 사건도 그 양생의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시멘트 배합의 비율의 그 과정이라든지 이러한 절차들만 제대로 지켰으면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 과정들을 생략해버리거나 건너뛰므로 말미암아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였다라는 것이죠. 즉 게으름이라는 것은 그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자기가 결과만 바라고 자기 이익만 취하려고 하는 잘못된 습관과 태도가 게으름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게으름의 또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책임을 남에게 전가해버리는 내가 해야 될 일을 남에게 넘겨버리고 남이 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또한 게으름이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빨리빨리는 해야 되겠으나 이러한 잘못된 게으름이 섞여 있는 빨리빨리, 이것은 잘못된 욕심임을 우리 선조들이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초장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절차와 방식을 생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을 소홀히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소홀히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딴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그 다음에 성장한다라는 개념을 자기 자신을 상승시키고 이렇게 끌어올린다라는 것을 성장의 개념으로 바라보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르치신 성장은 여러분 자기의 확장과 자기의 상승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는 것이 성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비워야 됩니다. 왜 자기를 비워야 할까요? 하나님의 것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듣고도 채워지지 않는 이유는 내 것을 자꾸 성장시키려고 하고 자기를 상승시키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의 것이 내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것인데 세상의 욕망 가운데 뒹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을 향해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빨리빨리 주님의 뜻을 쫓아가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과정으로 그 모든 과정들을 충실하게 채운다면 여러분 결과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결과는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견고하게 지은 바벨탑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서 그 과정들을 채우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결과는 영원히 썩지 않는 영생과 천국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동양철학에서 두 번째로 게으름을 지칭하는 것을 뭐라고 설명하였느냐 하면 의미 없는 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게으름으로 보았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설교를 들었습니다.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밤새도록 유튜브를 보고 밤새도록 게임을 한다고 그 아이를 부지런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이 땅에서 자지 않고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다고 집중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고 하여 그 사람을 단순하게 부지런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충실히 해 나갈 때에 그 사람을 부지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는 단순히 세상에 사는 일반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부지런함을 우리는 조금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내 비전과 내 욕심과 내 목표를 채우기 위하여,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바를 채우기 위하여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부지런하다 하지만 여러분 좀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으로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은혜만 꼬박꼬박 삼키기만 하는 종갓나 새끼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산다는 사실. 우리의 정체성은 일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 이 땅에서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이므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의미 있는 삶인지를 고민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오늘 우리가 무엇이 의미 있고 무엇이 가치 있는가를 항상 깨어있어 분별하는 삶을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가만히 묵상해보고 기도하면서 돌이켜보면 이 삶이라는 것, 인생이라는 게 뭘까? 책도 읽어보고 기도도 해보고 제 삶을 돌아보기도 하고 다른 이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중보기도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보지만 여러분 지금에 와서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 인생은 소유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더라고요. 인생이라는 건요 다 지나가고 흘러가는 게 인생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에는 제가 제법 운동신경도 있었고 또릿또릿하고 빠릿빠릿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운동하러 가면요, 막 그냥 옛날이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러한 상황이 되어 있지만
그 지금에 와서 보니 그 젊었을 때에 그 건강과 운동신경과 뭐 이런 것들, 그때는 그게 내 건 줄 알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모든 것 다 지나가는 것 내 것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땅 문서를 갖고 있으니까 그 땅이 내 것인 줄 알아요. 집 문서를 가지고 있으니 그 집이 내 것인 줄 압니다. 지금 내 통장에 내 이름의 계좌로 들어있으니 그 돈이 내 것인 줄 압니다. 건강도 생명도 지금 살아있으니 내 것인 줄로 오해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내 것 아니고요. 하나님이 잠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것도 다 받은 것들 결국은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다 떠나보내야 됩니다. 시간이 되면 다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의미 있는 일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시력이 지금 점점 나빠지는데, 여러분, 시력이 나빠지니까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해가 됩니다. 성경책을 보고 싶어도 못 보겠다는 거예요. 눈이 아파서 도저히 성경책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들 하시는 이야기가, 그래, 젊었을 때 책 한 대 더 보고 성경책 한 번 더 봐라. 이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나중에 절대 나중은 없습니다. 오늘 건강할 때에 주님을 사랑하고, 오늘 건강할 때에 내 앞에 있는 이웃을 섬기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요, 건강이 없어서 교회를 섬기고 싶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이웃을 섬기고 싶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일을 하고 싶어도 몸이 안 따라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주신 또 한국은 설이 2번이에요. 이번 화요일날 또 새로운 설을 맞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지금 있는 이 은혜를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많은 것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단한 것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필요를 도와주고 채워주는 것. 지금 누군가 앞에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옆에서 내가 줄 수 있는 위로를 주는 것. 지금 누군가에게 조그만한 것, 물 한 잔, 소작은 냉수 한 그릇 달라는 그것을 행하는 그 삶이 바로 주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욕망과 욕구에 노예된 삶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주님의 진리를 따르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 여러분, 진리를 순종하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요, 물론 기도도 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뭐 그런 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영혼을 깨끗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진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하루 24시간을 기도만 한다고 그 사람이 영혼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루 24시간 성경만 읽는다고 그 사람이 영혼이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1시간 기도하고 오늘 1시간 읽은 그 성경의 말씀대로 오늘 내가 그 말씀과 그 기도한 대로 그 은혜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뒤에 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영혼이 깨끗해진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자기 사랑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영혼이 깨끗한 사람 아닙니다. 거짓 없이 형제를 깨끗하게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그 사람의 영혼이 깨끗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말이 뭘까요? 물론 제가 이 원어를 찾아보고 사전을 봤지만 전체적인 맥락상으로 저는 조금 이해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거짓 없이다라는 말은 조건 없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다른 바람이 없이 어떤 조건 없이 그냥 그 형제 자체를 순수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쁜 행동할 때에 내가 이쁘게 해주겠다. 그거는 거짓 있는 사랑입니다. 조건 달린 사랑입니다. 네가 똑바로 하면 내가 도와주겠다. 조건 달린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이쁜 일을 하든 착한 일을 하든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이쁜 일만 계속하고 어떻게 나쁜 일만 계속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살다 보면 이쁜 일도 하고 또 미운 일도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나 그가 하고 있는 그 현상에 드러난 그 조건과 상황에 근거하여서 내가 그래 이쁘게 하면 내가 잘해주고 나에게 이익이 되면 잘해주고 나에게 뭔가 바라는 대로 조건을 채워주면 나도 거기에 응해주고 그건 사랑이 아니고 거래인 것이죠. 조건 없이 사랑한다. 그 사람이 실수를 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입히고 그 사람이 나를 오해를 하고 있고 그 사람이 나와 별 상관이 없는 그러한 가운데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 삶의 현실 속에 내 마음 속에 그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 그 사람이 사랑을 필요로 하거나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내가 해줄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을 행해내는 것이 조건 없는 사랑. 즉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다른 거리낌이 없거나 미움이 없거나 이런 것들 이것이 깨끗하게 지워진 사랑 아니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과 천국은 어떠한 조건이 갖추어지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40평 아파트 살다가 50평 아파트 살고 1,000만 원짜리 차를 타다가 5천만 원짜리 차를 사면 행복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잠깐 동안의 행복감을 누릴 수는 있겠으나 그 조건이 우리를 영원하게 행복해 주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형제 사랑하기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영혼이 깨끗한 자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딴 거 없습니다. 저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왜 부딪히는 일이 없고 또한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한 것처럼 그 일체의 비결이 뭔지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걸리게 되거나 어떤 사건이 내 마음을 찜찜하게 하거나 어떤 모든 것들 속에 내 마음에 불쾌감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 내 마음에 들어온 이 더러운 것을 비워내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비워내면 됩니다.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지.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너 왜 그렇게 해?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을 비워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비워지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고마운 거고 잘 못해줄지라도 내 마음이 깨끗하고 비워져 있으니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영혼이 깨끗한 자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조건 없이 변함없이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고 그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으니 시간이 걸릴지라도 그 시간에 때가 되면 서로가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이상적인 조건을 향해 가지 말고 주님의 말씀과 진리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천국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